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 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염려가 참 많죠. 걱정도 많고 그러죠. 염려라는 단어는요, 앞 일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이 사로잡히는 걸 이야기해요. 염려, 걱정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 이 조바심 이런 것들은요, 마음 생각에서 나와요. 마음 생각.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토요일 날 있잖아요. 잠을 잘라 하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커피를 많이 마실 수도 있지만 또 주일 설교를 생각하니까 또 이게 잠이 안 올 때가 가끔 있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는 경우, 우리 원집사님 많이 경험하셨죠? 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를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이렇게 사실 자기 앞날은 자기가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걱정하죠? 자녀의 앞날을? 부모가 제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고 있으면 걱정이 돼요. 이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떠오르면 부모도 뭐 할 될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도 저는 이제 성적 때문에 염려가 될 거라고 그래요. 좀 중학교 2학년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 때 준비하는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네. 뭐 정식적인 기말고사잖아요. 처음으로 뭐 예전에도 뭐 기말고사는 지필고사는 봤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 인생의 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2학년, 3학년 시험을 가지고 또 고등학교 진학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아마 여기 중에서 공부하면서 걱정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중학교 시험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지필고사를 제대로 된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A를 받아야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염려들이 분명히 학생들에게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이야기는 없지만 또 고3 아이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고3 아들은 이번 주부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고3의 마지막 지필고사인데 내신에 반영되는 지필고사인데 얼마나 이게 이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러겠어요. 근데 오늘 이 을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죠.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 중에서 집에서 이제 부모의 염려 걱정에 집에서 게임만 하고 또 집에서 계속 유튜브만 보고 영화만 보고 이렇게 누워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사람들과 교제 안 하고 바깥에서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매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유독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모에게 염려, 걱정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청년이 돼봐요. 청년 되면은 당연히 무슨 생각하죠?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무슨 생각하죠? 취직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취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고 또 취직하고 나면 또 무슨 고민하는지 알아요? 내가 자매하고 형제하고 잘 만나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이 청년들의 시기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 푹 파져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뭐 바람 쐬고 싶다,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그 안에는 다 염려가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중년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년의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가 이 경제적인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내 사업이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고요. 요즘 이렇게 올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문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음식점을 찾아가는 몇 군데가 있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추워정이라고 여기 밤일마을이 문 닫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기 생선집이 있거든요. 예, 생선집도 문 닫았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문 닫네. 아니 잘 되는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문 닫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여러분 미술학원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 들어보면 아이들이 지금 줄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이제 다니는 학원을 이제 끊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점점 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원도 정말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또 염려가 많고요. 여러분 나이 때도 염려가 많아요. 염려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염려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요 좀 젖먹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젖먹는 것들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는 마치요 뭐와 같냐면 독사에 물리는 것 같아요. 염려가 처음에 독사 물리면 따끔하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독사에 물렸던 것들이 부어요. 이제 붓죠? 그리고 나서는 더 가면은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와요. 그러면서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과 같이 염려가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게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가 염려를 꼬리를 이어가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염려를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이 염려가 꽉 차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라고 하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공포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어요. 여름에 공황증 알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침체 막 이렇게 확 빠져버려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약간 염려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거기서 잠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염려는. 그런데 염려가 깊어지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막 이렇게 가잖아요. 거의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염려들을 계속해서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염려를 이렇게 염려에 시달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정말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염려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전할 때 바울은 어떠냐면 로마 감옥의 가택영대, 로마라고 하는 곳에 한 도시 안에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우리 에베소와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 가운데 에베소서도 보내고 빌립보서도 보냈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요 매우 가난한 교회였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 그래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교회였어요. 가난하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난한 뿐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이제는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런 생겼어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 일들을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도 받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에 빠지지 않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6절 한번 잘 보세요. 6절에 우리 뭐 하지 말고 먼저 뭐죠?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어떻게 하라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패턴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무엇을 피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염려가 그리고 근심 걱정이 계속 온다면 그때 뭐 합니까? 뭐를 피하고
뭘 할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 넣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6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 염려가 계속 생기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휴대폰 걷어주세요. 네. 첫 번째 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염려를 중단하라. 시작. 염려를 중단하라. 지금 중단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들을 중단하세요. 지금 중단하세요. 지금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아무 계획도 짜지 마라 그 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요, 계획을 짜지 마라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를 하다 보면 사람이 조바심이 생겨요. 계속 조바심이 생기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획은 짤 수 있어요?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노트에다 적고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요, 계속 꼬리를 물고 조바심과 나를 계속해서 그냥 사로잡아서, 그리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친구 중에서 내가 내 패스대로 가야 되는데 친구들 비교해봐요. 친구들 비교해보면 어떤 문제 생겨요? 조바심이 생겨요. 친구는 무슨 책 보는데, 친구는 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내 친구는 이렇게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가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 뭐라고요? 염려를 중단하라. 먼저 염려를 중단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자라나요? 아니죠. 그러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경민이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염려가 막 사라지나요? 아닐걸요? 계속 염려가 날걸요? 이 중단하라는 말을 해도 사실은 중단이 안 되고 계속해서 염려가 생기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제 어떤 사람들 만나면 술을 계속해서 마시는 분들을 제가 알코올 중독 하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한테 술 끊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술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염려가 안 되나요? 염려가 여러분 될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동시적으로 주신 우리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줬던 염려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첫 번째는 뭐 하라고 했냐면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했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뭐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간구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와 간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뭔가 하면, 기도는요 써놓으세요 여러분, 예배와 경배를 의미해요.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와 경배한다는 걸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염려가 되는데 지금 그 염려 내려놔. 그리고 그 염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높여. 너가 하나님을 경배해.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냐면 간구하라는 말은 내가 염려되는 것들을 찬양하고 경배한 다음에
그 염려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보이는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곧바로요, 여러분 간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 없애주지 마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막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뭘 먼저 해요? 간구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분간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염려를요, 지금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자, 우리 경민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경민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집중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딴 짓 하는 게 아니라 내 염려 근심되면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뭐 하였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정말 무시당하는 그 바울이었는데, 그가 감옥에 가서 그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일을 가지고 지금 그 힘든 일을 우선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뭘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중에 불안한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와 간구를 해가는 가운데 한 가지 덧붙이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이 염려하는 것들을 뭘로 바꾸라 하냐면 감사로, 기도로, 그리고 간구로 바꿔가는 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우리 염려를 뭘로 바꾸라고요? 감사로, 기도로, 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저 감사라는 게 그러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 거잖아요.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맞잖아요. 부모가 어떤 분인가 알면 우리가 감사하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는요, 맥주 감사절. 뭐라고 따라서 해볼까요? 맥주 감사.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 예, 맥주가 아니고 보리맥, 그래 거들 수, 보리를 거두는 수확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짓지만 뭐 합니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여러분 이름에 봉투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특히 또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보면 지금 하나님, 저는 지금 공경 중에 있습니다. 저는요 염려 중에 있어요. 저는요
성적에 대한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길,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놀라우신 일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와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계속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크고 작은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감사한 일들을 한번 일일이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건강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함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것들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런 감사한 것들을 자꾸 염려하는 가운데 그 감사를 세워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감사를 글로 적어본대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죠?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이 들어와요. 조바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나의 것들을 감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질병을 앓고 또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먼저 드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의 염려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운 약속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약속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딱 제거해 주시고 말끔히 여러분의 정말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환경을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줬는지 우리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니 좀 우리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염려되는 것은 말끔히 우리의 걱정된 것은 말끔히 제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 좋은 환경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오늘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이 평강은요 어떤 평강이냐면 앞에 들어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지각이라는 말은요 이해예요. 여러분 이해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닌 그 이상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뭘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은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여러분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여기 보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 조바심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마음의 생각에서 나와요. 계속해서 내가 자고 싶은데도 못 자요. 왜 그래요? 염려와 생각이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 왜 잘 아까쯤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염려라는 게 뭡니까? 염려는 점점 커져가요. 독사가 나를 콱 물면 내가 점점점 그 따끔한 것에서부터 독이 퍼져가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아주 마비 상태로 만드는 것처럼 염려, 근심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다 보면 내가 뭐냐면 염려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가 사로잡히는 그 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불땀으로 쌓아준다는 말이 있어요. 불땀으로 불. 악한 것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 많은 학업에 대한 염려 또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앞으로 진로에 대한 염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 가운데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불땀으로 지켜줘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염려, 근심을 꽉 막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오냐면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우리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야, 예수님을 주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와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강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특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마지막에 두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좀 슬픈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예화인데요. 여러분 이 구세군 아시죠? 종로에 가보면 이 구세군 많이 볼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본 적 있죠? 이 구세군의 대장, 구세군의 대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구세군들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있지만 세계에 나가서 선교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영국에 구세군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구세군들이 많이 있어요. 구세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단 아니에요. 이 사람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하냐면 모금 활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 일들을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세군들이 이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교역자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자선 냄비를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종을 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구세군의 대장이신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부도 구세군은요 부부끼리 이렇게 해요. 둘 다 같은 목회자예요. 둘 다. 근데 이분의 딸이 있었어요. 이분 딸도 부모님을 따라서 뭐 하냐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어디에 왔냐면 이 아시아에 와서 우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구세군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시아는요 정말 유럽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난한 동네잖아요. 어떻겠습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온갖 병균들, 바이러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그 당시에 정말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 병을 알아가지고 이 딸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딸이 사경에 헤매고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선교사로 아시아 지역의 어려운 동네에 갔다가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의 그 대장이자 아버지고 또 어머니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떤 기도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편지가 왔는데 딸이 장티푸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먼저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부모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세군 대장이었던 이분이 딸을 보내고 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에게 구세군이죠. 같은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계속 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이 구세군 부부에게 대장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이기게 하셨어요. 마음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슬픔에 사로잡히면 사람이요 자기의 길을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갑자기 막 길 가다가 쓰러져 버린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슬픔이 가면.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세군 대장 부부에게 마음의 평강을 준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찬송가 오늘 우리가 적용 찬양으로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우리가 지금 적용 찬양을 부를 건데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이제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는 지금 미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네 딸이 영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배 그리고 그 가장 큰 배의 첫 출항 무슨 배일까요? 그 배가 영국에서 출발한 그 배가 무슨 배일까요? 가장 큰 그 당시에 가장 큰 배 영국에서 출발하고 미국으로 갔던 가장 큰 배 뭘까요? 요즘에 TV에도 자주 나오던데 타이타닉. 그 배에 아내와 네 딸이 아버지를 만나라고 미국으로 지금 타이타닉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빙산을 만나고 나서 타이탄을 침몰했잖아요. 어우, 해저 4,000m에 지금 타이타닉호가 잔해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우, 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뭐 타이탄이라고 하는 잠수정이 가서 한 5명의 사람이 이번에 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타이탄 거기를 타는데, 그런데 4딸이 죽은 거야. 여러분, 그거 구조받는 게 누구였냐면 엄마였어. 엄마는 구조받았는데 4딸은 차가운 바닷속에 빠져 있은 거야. 그 이야기를 구조받아가지고 영국으로 가서 엄마가,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전보를 보낸 거죠. 미국에다가. 그러니 아빠가 그거를 정말, 아빠의 이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감당이 안 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사랑하는 딸을 4명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이 아빠가 배를 타고 지금 대서양을 지나서 영국으로 가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사고 났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면서 빙하에 파손돼서 바다 미수까지 빠져버린 그 타이타닉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꽃을 던지고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슬픔, 이 딸을 삼키는 거센 파도 앞에서 오열한 그 가운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이 찬양이 떠오른 거예요. 이 가사가 떠오른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순탄한 길이 있고 또 내 사람 가운데 험악한 길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순탄한 길이든 험악한 길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슬픔이, 염려와 근심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평안으로 들어와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인생에 염려하는 분들, 근심하는 걱정하시는 분들, 앞으로 공부 때문에 또 여러분이 진로 때문에 검신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들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염려를 그만두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염려의 인생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집중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고 또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